지난 시간까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을 4시간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부유할 때는 욥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막상 욥이 비참한 처지가 되고 나니 욥을 시기 질투했던 마음이 폭발하여 악한 감정과 저주의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1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말을 했고 16장부터 욥이 친구의 말을 받아서 다시 변론을 시작합니다. 본문 욥기 16장 1절 2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했던 말들은 욥도 이미 선진들로부터 들어와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표현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습니다. 욥은 왜 친구들을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안위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안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을 혈기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며 번뇌케 만들 뿐이었지요.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욥기 16장 3절에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라고 말합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거짓되고 망령되다, 허무하고 어이없다 또는 허황되고 미덥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욥은 왜 친구들의 권면을 허망한 말이라고 단정하는 것일까요? 이는 친구들의 행함이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의로운 말이라도 그 말에 대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상대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먼저는 내가 진리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당신을 보니 나도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되지요. 반대로 언어와 행실이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면 당신이나 좀 잘 믿으세요 라고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헛된 말이 바로 허망한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에게는 행함이 없는 친구들의 말이 어떤 위로나 보탬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허망한 말이라고 단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자의 말은 끝이 없습니다. 말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허망한 말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욥은 친구의 말이 허망하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격동되어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욥의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격동된 것일까요? 먼저는 욥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말들을 했고 이에 친구들이 열심히 권면을 했는데 욥은 이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매도했지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니 친구들은 이러한 욥이 안이 굽고 싫기 때문에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흥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욥은 본인이 이처럼 원인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왜 그처럼 감정이 나서 허망한 말들을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게다가 욥 자신은 여전히 옳으며 온전하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친구들이 격동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죠. 하지만 욥의 친구들 또한 자신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욥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하는 격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화 중에 상대가 격동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격동한 사람도 격동하게 만든 장본인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내게 잘못이 있어서 그런 비방의 말을 듣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애매히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내가 진리를 어기지 않았으니 더더욱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축복이 임하게 되지요. 반대로 그러한 말로 인해 내 마음이 요동하고 감정이 뒤틀린다거나 실족한다면 이는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항상 진리로 마음을 지킴으로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16장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을 짓는다는 것은 정작 행함은 없으면서 자기들의 생각 속에 소신껏 말을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친구들이 욥의 편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대로 욥을 질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이 자기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이 너무나 타당하지 않고 허무맹랑하며 충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욥은 우리 서로의 마음을 바꿔보자, 즉 입장을 바꿔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처지에 있고 너희의 악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가 격동될 수 있는 말로 너희에게 퍼부었을 것이며 너희들에게 머리를 흔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했는데 일반적으로 대화 중에 사람이 머리를 흔들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서로 변론하다 보면 화가 나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고 몸을 부르르 떠는 경우도 있지요. 자, 이는 지금 친구들이 얼마나 심하게 격동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타당치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몹시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깨우쳐 주고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말합니다. 만일 입장이 바뀌어서 친구들이 욥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욥, 나는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의 말로 힘과 위로를 주며 근심을 덜어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예전에 욥에게 이러한 선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욥의 행함을 친구들도 인정했었지요. 욥이 연단받기 전에는 비록 영적인 행함은 아니었다 해도 육적으로는 선과 사랑을 베푸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아, 너희들은 행치도 않으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것저것이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있지만 나는 행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시험을 받기 전이라면 너희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너희의 근심을 풀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욥의 편에서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는 친구들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볼 때 현재 욥은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눈에는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변론하며 친구들을 업신여기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욥은 자기가 옛날 같았으면 친구들을 강하게 할 수 있으며 근심을 풀어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자기 근심을 풀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대화법이 얼마나 무익한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욥과 같이 현재는 초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도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권면이나 훈계를 한다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욥은 과거에 잘한 것을 내세우며 상대에게 권면하고 교훈을 하려고 하니 상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은연중에 자신을 발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6장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전에는 타인을 강하게 하고 근심을 풀어주었지만 지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근심을 풀 수가 없음을 깨우치고 있는 말입니다. 흔히 남의 일은 쉬워 보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으면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척척 해결됩니다 라고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상대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없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상대에게 이루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 할 수 있겠으며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또 나는 믿음으로 치료받은 체험이 없으면서 상대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받으라 말할 수 없고 나는 악을 버리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는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라 라고 가르칠 수는 없지요. 욥도 예전에는 남을 강하게 해주었고 근심을 풀어주었으나 지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우치면서 자기 발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이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을 때는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듯 했지만 지금은 친구들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욥 자체가 영이 아닌 육의 사람이므로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 입으로 악한 말을 쏟아냈고 이로 인해 친구들은 욥을 아주 천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이란 변하고 썩어질 것이며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처럼 내가 먼저 영으로 이루어 말할 때 그 말이 상대에게 생명이 되며 변화로 임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친구들이 잠잠하라고 권면을 했기 때문에 본문에 내가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잠잠히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떠합니까? 불평, 원망,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환경 탓. 자, 그런데 좀 잠잠하게 내 입을 다스리는 경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즉석에서 따지지 않고 꾹 눌러 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참으면서 마음에 쌓아 놓으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죠. 감정이 꿈틀대고 잠도 오지 않으니 결국은 상대를 찾아가 폭발해야 시원함을 느낍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없으니 감정을 쌓아둘 일도 없고 오히려 상대에게 져줄 때 시원함을 느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죠. 욥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잠잠하면 고통스러웠으며 악을 입 밖으로 쏟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의 노여움을 사고 입술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욥은 비록 영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뿌린 말들로 인해 갈수록 공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심어나가면 스스로 올무에 매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말씀했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명심하여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진리 안에서 자꾸 긍정적인 말, 긍정에 나가면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입술을 제어하여 오직 긍정의 고백, 믿음의 고백, 선의 고백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